예쁜 꽃들 제잘 아침 열어요. 초록잔디 움찔움찔 기지개 창문 열면 개척!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캠포리 오전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죠? 이번 캠포리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함께하게 된 목사 최선우입니다. 어드벤처러, 뜻은 탐험가죠? 앞으로 말씀 시간이 탐험가 친구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즐겁게 탐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을 살펴볼 거예요. 표적은 보여주려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조금 어렵죠? 꼭 보여줘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기적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일으키신 두 번째 표적이랍니다. 이번 기적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분봉왕 헤롯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맞아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바로 그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고 유대 땅을 4지역으로 나누어 헤롯의 4아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왕이 아버지 헤롯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헤롯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헤롯의 신하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 있는 왕의 신하였지만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어떤 의원도 어떤 병원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지만 부모는 아들의 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방인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해변 마을이었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한가운데 있는 산지 마을인 가나 지역까지는 한 30에서 34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차를 탄다면 1시간 정도예요. 하지만 걸어간다면 빠른 걸음으로, 그러니까 시간당 5km 정도로 걸어도 6시간 이상 걸리는 꽤 긴 거리입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소식을 듣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는 왕의 신하여서 종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사람들은 큰 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찾아가는데요. 이 관리는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힘든 산을 오르게도 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방인 관리는 예수에게 있는 치료의 능력,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일종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높은 인종의 장벽을 큰 마음 먹고 넘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예수님의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 헤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신하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를 향한 말이죠? 마치 이 사람을 좀 나무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는 아이를 살리는 데에만 집중해서 나를 나무란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시지라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거라. 너의 아들이 살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말한 그 시각에 아이가 나았음을 그는 돌아오는 길에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준비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을 넘어 계시는 정말로 크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만날 수 있고 회당에만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시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능력이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우상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자신들 속에 만든 모습, 그것으로 딱 잘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한한 분을 어떤 장소에만, 어디에만 계셔야 하는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하고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 좀 쉽게 표현하면 갇혀 계시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갇혀 계시지 않고 어느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요한이 이방인 관리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셨고 그 관리 아들은 6시간 이상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즉시 나왔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성전이나 어떤 교단에 갇혀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을까요? 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려 할까요? 예수님이 성경 혹은 교회, 캠포리에만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찾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관리처럼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속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참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 같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절대적인 믿음 같은 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엄청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그 분이 오늘 우리의 만남, 이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뿐인 길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자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을 향해, 미래를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 모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어떤 믿음일까요? 캠포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에서, 학교에서는 못 만난다라는 그런 믿음일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주중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캠포리를 떠나서 집으로, 또 집에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어드벤처러 친구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라랄라 라랄라 라랄라라랄라랄라 예쁜 꽃들 제잘제잘 아침 열어요 초록잔디 움찔움찔 기지개 창문 열면 아침 동그랗게 빛나고 작은 새들 놔서 나도 따라 불러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만